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권사의 헌신 예배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하여서 죄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이 사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묵상으로 나아가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권사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찬송가 1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정희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특별히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권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교역자를 섬기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서 깊은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덕을 세우며 선한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종자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대별로 균형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모인 곳에서 주의 공의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총대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기로 섬기시는 손미경 권사님 성경 봉독 후 권사 회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진월교회 담임으로 섬기신 양옥희 목사님,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는데 온고를 봐야 돼서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서로 앞뒤 옆을 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이라고 했더니 벌써 여기에 당신이란 소리가 들렸어요.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다시 한번 직분으로 불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교사 강습회 때나 연합성경학교 때 혹시 참여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그때 저를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과 들어서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이 분명 군사 회원들이실 텐데 아마 저는 이 교회의 막내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같이 보았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군사님들이 날로 영혼만 더욱더 강건해진 게 아니라 육체도 더욱더 젊어져가는 모습을 교회마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저는 굉장히 조그마한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의 혼신 예배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2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굉장히 저에게 마치 아주 바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 목사님께 굉장히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이 권사님들께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제가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제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나 하고 오면 될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하다가 온고를 쫙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닙니다. 말씀만 전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한 날은 말씀만도 말고 간증만도 말고 말씀 가운데 요약된 간증을 짧게 하거라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명쾌한 답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때부터 온고를 했는데 제가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1시간짜리 온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느라고 혼났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이런 질문인데 어쩌면 이 질문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이 조그만 씨앗을 양손에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씨앗입니다. 이 한 손에 있는 씨앗은 제가 만든 씨앗이고 다른 한 손에 있는 씨앗은 열매에서 딴 씨앗입니다. 제가 만든 씨앗에는 질소, 탄소, 산소의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땅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씨앗은 심으면 다시 새로운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 이유는 들어있는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이 되어 영생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씨앗을 심어도 새로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땅에 흡수되어 버린 씨앗처럼 새 생명이 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할까요? 영생, 단순히 끝이 없는 생명,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도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문 오늘 5장 6절 말씀에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증언을 하셨는데도 그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하면 몇 년도에 다녔을 것 같아요? 70년도, 70년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실 텐데 60년도 후반에부터 다녔어요. 이해가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청년 때 잠깐 하나님을 멀리 멀리 갔더니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제가 재수하면서 지금처럼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물론 그런 거 안 했겠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침에 오전에는 서울역에 있는 대성학원의 영어반, 저녁에는 저기 대진학원이라고 수학반 이렇게 열심히 재수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방학을 했습니다. 이 방학이 너무너무 길어져서 저희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 방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방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신혼생활, 하나님이 없는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연속 2번이나 아이가 잘못됩니다. 그리고 3번째 아이가 또 바로 수술하고 왔는데 바로 잉태가 됩니다. 그러다 잠깐 머물렀다 또 떠납니다. 참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니 3번째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많이 상심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을 잘 되지만 앞으로 몸이 너무 약해졌으니 임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백엔잇을 흠뻑 적시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운데 어느 날 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제가 제 간증인데 여기는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많은 양념들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요약하느라고 공부에다가 요약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시간이 끝도 끝도 없이 흘러서 제 간증만 하다 내려갈 것 같아서 내가 그토록 조심하고 안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참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옆에서 남편도 이렇게 함께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라면 돈으로라도 사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집착, 애착이 강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부터 뒤로 하고 3번째 잘못되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 방황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저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남편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남편도 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출신이라는데 어쨌든 저 만날 때는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제가 나간 지 1달 만에 나오게 되고 함께 모든 예배를 물론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눈물이 아닌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을 나왔는데 온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온통 아름답고 제 코끝에서는 향기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것이 바로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나. 주일 예배를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고 성전 밖을 나갔을 뿐인데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 신학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 옆에 있는 남편도 저희 올케 언니도 오빠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남편과 저 사이에 아들을 보여주셨고 아들을 보여주셨는데 또 고민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하니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올케 언니가 제가 일부러 올케 언니 가까운 데 갔습니다. 쟤를 붙잡아 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죠. 그리고 운영했던 학원도 다 치우고 이렇게 이제 남편 직장이 있는 대로 이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올케 언니가 기가 막힌 기도원을 소개해 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인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기도에 근처에 있는 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영특하다고 하는 그 기도원 원장은 제가 남편과 저 사이에 아들을 보여주셔서 저는 이거다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도 찾아갔고 또 기도원 원장을 찾아갔는데 기도원 원장이 하는 말, 아이를 낳으면 기영아를 낳을 것입니다 였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또 부르짖습니다. 보여준 것은 무엇이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훅 저에게 들어오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저들이 너의 하나님이냐? 였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다가 아닙니다. 저들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급하고 홍급한 목소리로 제가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아이를 갖기로 결정을 하고 의사 선생님 말도 기도원 원장 말도 두렵지가 않아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제가 사단의 종노릇한 상태에서 아이가 잉태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더라면 어떨 뻔했을까? 그 아들이 바로 올해 29살이고 키는 186cm의 기영아가 아닌 몸도 마음도 믿음도 건강한 아들입니다. 지금은 강주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니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는 저희 친정 부모와 시부모님들도 모두 제가 기도하고 아들을 잉태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오나밀려로 하나뿐인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힘들게 갖다 보니 저보다 더 아파하셨던 친정엄마, 제가 출산하니 몸조리 해주러 오시다가 도착 3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외손자도 못 보시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긴 이야기들을 제가 짧게 압축을 하니까 또 되네요. 지금은 시부모님들도 모두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작은 씨앗도 생명이 있어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으로 잉태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줘서 저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권사님들은 날로 후퇴해져가는 육체의 잉태는 할 수 없으나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져가는 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영혼을 잉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두신 거듭난 생명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 죄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영혼은 죽어 있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벽에 매여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의 벽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회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원줄기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생명의 원줄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온줄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내게 없다면, 예수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생명이 없이 봉사하고 예수 생명이 없이 섬길 때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예수 생명은 죽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도 흙무덤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이 만약에 땅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으로 굴러다닌다면 절대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싹을 내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는 것으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이유도 봉사할 이유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저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에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20여 년 전에 친정과 오빠 형제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데 시댁이 있는 이 광양으로 내려오게 된 것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서울에서 광양에 내려와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내려와서 살라고 하면은 단번에 거절할 그때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시댁은 원래 지금의 제철소가 있는 금오도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병명이 없이 아프게 되어 저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시댁이 있는 광양으로 내려가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에도 좀 많은 스토리들이 따라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발버둥도 치고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그 감동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온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그 병명 없는 그 병이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결국 순종하고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또 이곳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만에 부도 맞고 차악까지 들어오게 하고 이후에 새롭게 사업을 또 시작해 놓고 하나님께서 20대에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 소원이 30대에 제가 이제 결국은 돌아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학교에 이론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실천 신학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참 실천 신학도 너무나 다양하게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으로 다양한 실천 신학을 저는 하고 이론을 했기 때문에 너무 쉬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순종하자 하나님은 입학금 등록금을 통장에다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4년 후에 또 저에게 딸을 주셨는데요. 아들, 딸, 서울에서 그 기도로 나왔던 아들이 6살 때 이곳에 내려왔으니까 딸은 이제 막 돌제비가 왔죠.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또 40일 작전 기도를 또 했죠. 어떻게 순종하라. 통장에다가 돈만 덜렁 있으면 뭐합니까? 밥 한번 해보지 못한 저희 남편이 저 뒤에 와 계시는데요. 밥 한번 해보지 못한 저 남편과 아이들을 놔두고 어떻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할 거 다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할 거 다 해요. OT도 가고 기숙사도 신청해 놓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근데 내일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시누이를 저희 집에 보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남편의 누나를. 그래서 누님이 집에 와서 모든 살림을 하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딱 보내놓고 저는 사역과 공부만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거니는 동안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던져 놓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지라도 일단 성령님께 물으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내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으면 다시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그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남깁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며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운 이 동부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욱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옥희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9장 다 같이 부른 후 담임 목사님 강고 및 축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록 안수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사시는 남편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월교회가 이제 우리
양옥희 목사님 이전에 3년 전에 박봉규 목사님 계실 때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돕는 자립대상교회 오후 예배를 흩어져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65세 때 이제 이웃에 있는 교회로 옮기셨어요. 이제 주인 노릇하는 안수집사 한 명이 40년 다닌 교회에 40년 동안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옮기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셨는데 40년 교회 다닌 그 분이 4개월 만에 나갔대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가고 부산에 계신 2년 정도 일찍 은퇴하신 부부를 보내셔가지고 엄청나게 목회 이제 동력하시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 시골은 더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어른들이 못 나오시니까 자녀들이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잘 지켜오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하죠. 각 기관들 원래회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정기당회 및 당회 정책 세미나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세겹줄 기도팀 토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양육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밤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반 오전 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치매 예방학교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고 계약은 다음 주 화요일 2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목장별 가정 신방하는데 목자들께서 교구 목사님들하고 잘 연락하셔서 목원들 신방받을 수 있도록 꼭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단 총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창원에 있는 양국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리 앞에 보면 노란색 종이 있죠. 수험생 기도 제목 11명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어제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의 역할은 교회에서 두말할 필요 없죠. 여기저기 손 안 대는 데가 없고 영향력을 다 끼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양옥희 목사님과 진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시골에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주신 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목사님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없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으로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사회가 교회 구석구석에 손길을 묻히며 헌신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기 흐르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정말 예수쟁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소리 들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에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진월교회 양옥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하나님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시고 또 북부교회에서 전주완산교회에서 사곡교회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게 하셨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월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시고 우리 백승록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부부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신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참 목회하기 힘든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단 총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영향력들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목소리를 내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장님과 임원들 중심으로 하나 되는 권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월교회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참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 목사님 그곳에 보내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헛된 것,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사명에 미치고 올인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계가와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단 총회 위에 성령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갔다가 낙심하고 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총대들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으로 살며 동일한 생명을 잉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권사님 모든 권사회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과 또 백집사님 또한 진월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